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59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푸른 나무 인생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월이 되었는데도 한낮에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르른 산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선포할 것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산천의 싱싱한 푸르름도 두세 달이 지나면 단풍이 되고 낙엽이 되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젊음도 푸른 인생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푸른 산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도 푸른 나무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거룩한 꿈을 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복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간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푸른 상록수 인생이 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8년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성교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을 때에 한국교회 박사 명부의 책을 출간하니 아호를 만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청산, 푸른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소원은 나무와 풀이 우거진 푸른 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푸른 산,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는 푸른 산, 다람쥐와 산토끼가 뛰어노는 푸른 산, 여러 종류의 새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푸른 산,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 치유와 회복의 생기와 산소를 공급하는 푸른 산 인생이 되는 꿈을 꾸면서 그 아호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저의 삶이었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줄을 잘 쓰는 사람이 푸른 나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시편 1편 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동일선상에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쇠데입니다. 그 의미는 충만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악인은 히브리어로 레샤임입니다. 그 의미는 그 삶이 부도덕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히브리어로 핫타임입니다. 그 의미는 화살이 관영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감을 뜻합니다.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침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경멸하는 영적 교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악인들의 꾀인 거짓과 잔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 여러분은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오만한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잘 써야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군대 생활도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인생의 삶의 지혜와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처세서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에 우승하게 되면 상금과 덕식 및 특별 휴가도 받는 행운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혜롭고 숭고한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의 줄, 근면하고 성실한 지도자의 줄, 지혜와 용기 있는 지도자의 줄, 올바르고 공정한 지도자의 줄을 선택합니다. 특히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는 사람이 푸른 나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 푸른 나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시간마다 밤낮으로 즐겁게 생각하는 것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과 같이 푸른 나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겁게 읽고 즐겁게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묵상이라는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며 소화를 시키듯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계속하여 생각하며 계속하여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묵상이란 노래하면서 즐겁게 말씀을 읽고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사람이
푸른 나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맑고 순수하며 주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 항상 싱싱하고 푸르른 나무 인생이 되어 때를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입술에 감사 열매와 함께 발걸음마다 생명을 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영적 주소가 올바른 사람이 푸른 나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나무는 그 뿌리의 주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의 나무라 할지라도 광야나 사막에 심어져 있으면 잘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이나 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죽을 때까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분과 영양물이 풍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싱싱하고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 주님의 화목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 주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 주님의 성령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늘 푸른 상록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성을 찾아가시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잃어버린 여인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여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물물의 대화에서 시작된 대화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대화로 대화의 질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사람으로 변화시키시어 수가성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가성 사건을 통해 상담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중요성, 진솔한 대화의 중요성,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중요성, 신령과 질거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푸른 나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상반절에 시편 기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도 경기나 복싱 경기나 레슬링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면 심판이 이긴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높이 들어주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심으로 요셉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는 역사의 참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고 나의 왕자가 되고 나의 공주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되는 대통령 사면의 은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의 디자인 안에는, 그랜드 디자인 안에는 인간의 공로가 틈탈 여지가 없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적용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를 이자는 양자 밑에 내가 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서 있으며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할 일은 예수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소망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앙마하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의 판결에 서게 되는 재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푸른 나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